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시나요? 아까 찬양팀들이 찬양을 할 때 그 가사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 같이 불러볼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는 이 찬송만 부르면은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참, 이 찬송은요 부르면 부를수록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인생의 근본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다룰까? 원래 십자가가 우상처럼 돼가지고 십자가를 예배당에 안 답니다. 안 달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그게 편해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십자가를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르호보암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이요 다 똑같아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엉망처럼 살아가도 그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정말 귀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생이라는 게 도끼인 개낀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했던 옛날 거 하나님 그거 봐주세요 하고 자랑하지 말고 지금 항상. 아멘.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나님을 더 의지하냐 세상을 더 의지하냐. 하나님 바라보고 더 좋냐 세상 바라보는 게 더 좋냐,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대하 지금 이제 제가 앞서가서 다음 주 주일날 봐야 될 개인 경건의 시간 12장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에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죠.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대단하게 그냥 훅 왕이 돼가지고 평탄하게 순탄하게 왕노릇 하다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짓만 하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될 때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는 정말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왜? 아버지 다윗이 피 흘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누가 왕이 될지, 왕이 되면은 그냥 최고의 권력이고 그 왕이 안 되면은 그 왕 된 사람한테 다 죽어나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눈치 코치 보고 세력 싸움,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어서 살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위에 형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막내였던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왕이 돼도 걱정이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 갖다 놓으면은요 그게 제일 좋기만 합니까? 여러분 갖다가 지금 대통령 해갖고 대통령 자리 갖다 놓으면은 와 신난다 이렇게만 할 거예요? 한 며칠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되기 시작할 거예요. 대통령 되면 뭐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될 거 아니에요. 왕이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솔로몬도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온 게 제일 먼저 한 것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솔로몬의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만 의지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하고 물어보니까 돈을 주세요. 아니 군사력을 주세요. 아니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왕들을 싹 죽여주세요. 이렇게 아마 그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그 백성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한 게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야 너 귀하다. 그래서 내가 부도 줄게. 물질도 주고 군사력도 주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큰 나라를 이루면 좋기만 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보고 야, 차 목사 얼마나 좋아? 뭐가요? 야, 샘밭에 있는 농촌교회 얼마나 좋아? 거기서 목회하니까 맨날 좋고 행복하고 맛있는 것만 먹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니까 큰 교회 막 3,000명, 8,000명 이렇게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요즘 만나잖아요, 제가. 근데 이분들이요, 8,000명 모이는 교회에서는요, 엄청난 성도들이 막 목사님한테 와서 따지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숫자가 많으니까요. 별의별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걱정이고, 어떤 성도는 교회 앞에서 이거 들고 있대요. 뭐가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성도들이 오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니 그 예배가 되겠어요? 별의별 얘기들. 큰 교회 목사님 하다 보니까 막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방송에서 뭐 어떤 말을 했는데 큰 교회다 보니까 그 말을 또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들을 수 있는데 그거를 탁 해가지고 이게 명예훼손이다 하고 또 소송도 들었다. 그래서 참. 자, 솔로몬이 나라가 커지니까요 좋기만 했겠어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꾸준히 이어지면 좋겠는데 나라의 힘도 계속 세지고 싸우는 싸움마다 맨날 이기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은 좋겠지만 그것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지치고 어려워지고 내부적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늘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굴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늘 잘하기만 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저도 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샘박교회 왔을 때 제일 처음에 걱정했던 게 제가 못할 때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와서 몇 번째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못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좀 뭐 한다 지쳐있나 싶으면 와서 저한테 휴가 좀 가라고 말해 주시고 뭐 좀 엉망인 것 같다 그러면 공부하라고 충고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설교했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목회자로서 한결같이 꾸준히 간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누구나 인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안간힘을 썼잖아요. 그 나라를 유지해 보려고. 그래서 막 이 나라하고 그 공주 데리고 와. 그래서 그 공주와 결혼하고 이 나라도 또 아쉽고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거기도 공주 데리고 와가지고 또 결혼하고
또 저 나라도 공주하고 왜 여기는 안 해? 그래서 그 나라 공주도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 결혼식 하려면 또 돈 갖다 줘야지.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뭐 여자가 좋아서 막 이렇게 궁녀가 많고 왕비가 많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 나라 좀 어떻게 유지해 볼까 싶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9장 너머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떡하라고?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 모든 영향력이 이제 후대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이 이 통치하는 것이 잘못됐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 찌르고 잘못됐다고 자꾸 말하고 소문내고 퍼뜨리고 그 동주 세력을 만들어가고 하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힘이 솔로몬 왕이 있으니까 도망갔다가 다른 나라 애굽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갔다가 이제는 솔로몬 왕이 죽을 것 같고 힘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쑥 들어왔어요. 아주 이제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솔로몬 왕 잘못했잖아. 이대로 살아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력을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르호보암. 그래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야, 진짜 그러네. 야, 정말 마음이 그러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 왕이 세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오늘 말씀 12장인데 11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백성의 원로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왕 때 이 부강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좀 낮춰주세요. 우리가 지금 솔로몬 왕이 건축을 너무너무 크게 멋지게 많은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강제 노역에 너무 많이 동원돼 갖고 지금 농사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 좀 그만해 주세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고 해요? 우리 솔로몬 왕의 허리는 손가락 같은 내 허리는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더 많이 걷겠다. 그래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가지고 역대기에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하에는 나오죠.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백성들이 그걸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10지파가 여로보암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튕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겨진 나라가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 자,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튕겨져 나간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정말 잘 되고 형통할 때는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형편이 좀 괜찮아지고 자기 힘으로 좀 사는 것 같고 능력이 좀 생기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을 떠나요. 네? 그래서 신앙은 옛날에는 시집 가보면 알고 군대 가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돈 좀 모아줘보면 알아. 돈이 조금 모아지고 이게 되면은 그 사람 신앙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이제 이 르호보암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지탄을 받고 돌아오고 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처음 3년 동안은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처음 3년 동안은 그 나라가 아주 튼튼했었어요. 왜? 르호보암이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자기의 능력, 자기 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왜? 처음에는요 막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 10지파가 갈라져 나가버렸지. 예?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든 상황만 있었지. 그러니까 붙들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꽉 붙들고 막 열심히 그 왕노릇을 하다 보니까는 나라가 견고했어요. 세력이 강해졌어요. 성경에 써 있을 정도로. 그런데 야, 이제 좀 됐네. 야, 좀 이제 살만하네. 뭔가 좀 이루어졌네. 하고 딱 그렇게 맘먹게 되니까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좀 해봐야지. 내가 해봐야지. 내 방식대로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유가 생기면은 딴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으면 참 좋은 거지만 복 받을 때 이것이 유지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평안해질 때, 복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 자, 이 르호보암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니까는요, 백성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율법을 딱 버리니까 백성들은 바로 본받아 버려요. 본받은지라. 그래서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샘박교회 목회자로 세워져서 제가 참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떨 때는요, 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면은요, 아이들이 다 그 선생님 따라갑니다. 본받는 거예요. 우리 또 청년의 부장이면은 청년의 부장을 또 본받는 거예요. 다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있는 분들, 앞장서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심판은 나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직분 따라서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은 받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자 백성들도 바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먼저 앞장서가는 사람은 길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걸어간 그 길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걸어갈 것입니다. 아니, 여기 안 살으니까 내 자녀는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후배들도 따라갈 것이고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신앙의 전통을 만들고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일들을 세워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몰라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한결같이 주님 앞에 선다는 거, 나를 낮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간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 이것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저버리고 가진 곳에다가 산당도 세우고 우상도 세우고 또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들 말로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가서 르호보암 왕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하나님 하지 말랐는데 산당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왜 섬기고 왜 그랬어요? 그러면은 르호보암 왕이 그럴 겁니다. 내가 나라를 잘 세우려고, 나라를 똑바로 인도하려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멘?
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르호보암이 왜 우상을 만들었고 왜 산당에 가서 절을 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다니라고 했었을까요? 자기 마음 내에서는 그게 바로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뭐죠? 신앙의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업적을 쌓아갖고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좋은 집 얻으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 우상숭배 1938년도에 평양 서문박교회 27회 긴급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8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 신사참배 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은 뭐냐면 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 신사참배를 안 하면 다 죽는데 뭐하러 죽냐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위기를 좀 벗어나가지고 다음에 열심히 믿자 이럴 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그게 요즘 들어서 한국교회의 어떤 편익성 기회주의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 장로들이 성금으로 전투기를 사가지고 그 전투기에 조선 장로호라고 써가지고 일제에다 헌납을 했어요. 그게 한국 장로교회. 이런 모습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의 잔재가 남아서 지금도 올바른 일에 자꾸 굽어요. 바른 자리를 못 찾아가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하면 반드시 그것을 보응하십니다. 특히 구약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제 강사가 말했듯이 그 아이가 아픈 게 부모의 죄냐?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시고 또 채찍을 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시험을 주시고 채찍을 가하는 것은 그 잘못된 사람을 일으키시려고 회개하게 만드시려고. 아멘? 그래서 르호보암이 잘못하니까 여호와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일으키시냐면 저 애굽 나라의 시사가 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은 우상 숭배자예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은 그 왕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왔습니다. 자, 3절에.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예요. 이건 탱크가 1200대나 마찬가지예요. 마병이 6만 명이고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 구스 사람. 자, 구스 사람 아시죠? 구스 사람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예? 솔로몬 왕 때는요. 구스 여왕. 맞죠? 그러니까는 좋을 때는 좋지만은요. 이게 안 좋을 때는 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시삭이 성을 갖다가 180개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막 삭 점령을 다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요 각 성들을 든든히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 르호보암이 이 성들을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든든하게 세워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요, 그 인간의 방비책, 인간의 대비책, 모든 것들이 싹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아, 나는 내가 이거 준비해놨으니까, 이거 해놨으니까 괜찮겠지.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다 해놨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일순간에 무너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5절에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가 이제 이전에도 전쟁하러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르호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저 여로보암하고 10지파들 이 10지파가 다 모였지만은 아이고 그까짓 것들 그러면서 한번 가서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싸우지 말라고요. 같은 동족끼리. 그래서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스마야 선지자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스마야 선지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말이 들리면은 그 말을 들어야 되죠.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니들이 왜 지고 있는지 아냐. 지금 저 애굽의 시삭왕이 오는 족족 다 점령해버리면서 막 다 멸망시키는데 이런 일들이 왜 있는지 아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계신다. 이거를 스마야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방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겸비한다는 것은 맞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위치를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쇠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뽕 나 있는데 어떤 쇠를 갖다 거기다가 좀 맞춰보려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쇠를 막 그라인더를 갈아요. 깎았어요. 갖다가 맞췄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갈아야지. 그러니까 갖다 맞춰야 돼.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또 갈아야죠. 기준이 뭐예요? 여기 있는 구멍이에요. 저 뒤에 그 요하실 강화마를 갖다 끼는데요. 저게 요상해요. 하여튼 굴곡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어갖고 그것들을 갖다가 오려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종이도 아니고 이게 오리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둥근 톱 하나 갖고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맞아.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여튼 이거 어려워 하여튼. 가지고 자르면은 이쪽이 또 안 맞고 한 5번 해서 하나 갖고 막 나중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막. 아유. 근데요. 신경질 내면 뭐해? 신경질 내면 뭐해? 가서 제대로 맞춰갖고 잘라서 맞춰야지. 하려면. 그쵸? 신경질 내면 뭐예요? 해야지. 자, 그것처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힘과 재밌는 것, 그리고 즐기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 그거 다 좋아요. 이 시대는요, 욜로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 혼자 하면 되지. 그러면서 네가 뭔 상관이냐? 내가 즐기며 살면 되지. 하는 그게 기준처럼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세요.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내 재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나만 그렇게 살면은요, 그거 조금만 더 가봐 지치지 바로.
조금만 더 가봐. 후회스럽지.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견고한 성읍, 정말 시삭이 얼마나, 자, 4절 한번 다시 볼래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자, 르호보암 왕이 이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막 갖다 흙퍼다가 만들고 높이고 돌 갖다가 튼튼하게 쌓고 얼마나 애를 써 놨겠어요. 그죠? 견고한 성읍들 그냥 시삭이 한 방에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강한 것, 사람의 잘난 것, 사람의 대단한 것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가 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다시요.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스마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빨리 회개를 하니까 시삭 누구죠?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8절에 그러나 또 도졌어. 르호보암이 또 잘못해요. 이번에는 왜 잘못하는가? 자, 그러나 그들이 시삭이 종이 되게 나를 했죠. 자, 9절 볼게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10절 11절 제가 12절까지 됐죠.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대하를 읽어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르호보암의 어머니.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에요. 근데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우상 섬기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어머니 인간적인 정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우상을 끄집어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아무 십자가도 안 지고 진짜 편하게 살아가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쨌든 십자가를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멍에를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편해 보려고, 조금 괜찮아 보려고, 조금 더 내가 만족해 보려고 세상의 멍에를 지고 가려고,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나아 보이니까, 그게 더 괜찮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십자가가 나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겸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열심을 다시 한번 냅시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